오늘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도저히 정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 띄웠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3장을 이번 주에 읽은 친구들이라면 지금 저거 하려고 저 그림을 띄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전도사님 생각에 우리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설교를 최소 한 30번 이상은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지난 한 주간 마태복음 13장, 14장을 열심히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봤다면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비유가 참 많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는 물어볼 수 없었는데, 자, 비유가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래도 고등부 정도 되면 배우긴 배웠죠. 비유에 대해서, 그죠? 여러 가지 사실 비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대충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비유는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거, B나 C를 통해서 이 A를 설명할 때 이걸 비유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봤을 때 주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여호와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로서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를요 다양하게 활용하십니다. 또 다른 퀴즈를 내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몇 번의 비유가 나올까요? 좀 더 나옵니다. 정답! 8번의 비유가 나옵니다. 본인도 사실 되게 놀란 것 같은데 지금 8번의 비유가 나와요. 이 8번의 비유 중에 대부분의 비유는요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첫 번째 비유는 뭘 말씀하셨냐?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듣는 이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다로 가셨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걸 알려면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13장 처음이니까 12장 끝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집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랑 선생님 형제들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는 사람? 그렇군요. 아니야. 유대야. 거의 진짜 70%. 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내 육신의 형제가, 내 육신의 어머니가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가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셔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 밖으로 나오니까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자, 지금 만약에 전도사님이, 우리는 사람이 적지만 요 사이에 앉았다고 칩시다. 윤혜와 윤재 사이에 앉고 저 뒤에까지 사람이 꽉 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뭔가를 전하기가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야 말을 전하기 쉬운 것처럼 예수님도 바닷가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물가에서 좀 떨어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를 못 탔으니까 물가에 쭉 서 있겠죠. 그 배에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을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처럼 한번 흉내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심겨지지가 않아서 새가 와서 먹어챘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햇빛이 나니까 타서 죽었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뿌리가 내려서 자라기는 시작했는데 가시에 계속 찔려서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답니다. 새가 길가에서 쫓아먹고 돌바짝,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에서 자라난 거. 예수님께서 자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먹었다고. 돌짝밭에 들어가서 자라지 못했다고. 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아니, 여러분 중에 귀 없는 사람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귀 있는 사람 들으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지만요, 듣는 둥, 우리 이런 말 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집에서 엄마가 막 잔소리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 없나요? 전도사님만 나쁜 놈이군요. 근데 전도사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 이건 뭐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어라. 자, 그런데 우리 친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마태복음 지금까지 읽었던 12장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2장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이렇게 감춰놓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대놓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13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분 왜 갑자기 씨 뿌리는 얘기를 해? 갑자기 우리한테 농사 지으라는 얘기인가? 농사 지으라 할 때 좋은 밭에다 잘 심으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은요, 혹시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전사님이 예수님처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내가 아까 너희에게 들려줬던,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니? 내가 그거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자, 바로 이 씨앗이 뭐냐?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야. 하늘나라의 복음이야. 내가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뿌리고 다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아. 마음이 단단해서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지.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 사단이 와서 채가는 거야. 어떤 사람 마음은 돌짝밭 같단다. 그게 심겨지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 때문에 공격받잖아?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금방 포기해버린다. 그런 사람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야. 그 마음에도 말씀이 들어가면 심겨지기는 심겨져. 그리고 자라나지. 그런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런 것에 마음이 팔려서 결국에는 말씀을 포기한다. 이 사람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밭과 같아. 그 사람들은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키워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비유 자체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길가와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 시골 촌뜨기 목수가 뭘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연구해도 내가 훨씬 연구했지 지가 뭘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다녀.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꼬투리를 계속 잡아요. 어이 거봐 그 예수 당신 저 틀린 거야. 네,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혹은 이곳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아니면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도 아휴 저 옛날 얘기 뭐하러 하고 있지? 저거 왜 듣고 있지? 저거 왜 믿고 있지? 저 틀린 게 없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 이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살았을 때는요, 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가족들, 유대인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습니다. 야! 무슨 예수 따위를 믿어? 너 제정신이야? 너 예수 믿으면 우리랑 끝이야. 절교야. 그런데 어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그래, 나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만 믿을게. 다시 나 유대교로 돌아갈게.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다 그래도 미션스쿨, 좀 약간 기독교 색채가 강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근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밝혀졌다? 그럼요, 정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개독이래. 이게 예수충이래.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보세요. 교회에 대한 기사 하나만 올라오면 그 아래 댓글들이요, 다 그냥 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실 그렇게 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쫄아서 그래? 그럼 나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조용히 숨기고 다녀야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야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가시덤불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한 사람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십계명 잘 지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십계명 다 지켰어요. 제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잘했구나. 그러면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청년이 근심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 지금 집에 있는 재산이 한 300억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다 나눠주고 오라고? 이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뒷걸음쳐 도망갔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직 돈 때문에 유혹받거나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대입한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시험을 봅니다. 모의 수능이 됐든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됐든. 근데 이거 알 듯 말 듯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옆 친구 보니까 풀고 있는 것 같아.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하가.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런 짓을 한다? 그러고 산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가시덤불밭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시대에 좋은 밭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빼야겠죠. 가룟 유다는 아마 얘기를 한다면 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 결과가 어땠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열매 맺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이 되길 원하시나요? 이 중에 나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도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전 선생님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예쁘게 선하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 아, 나 진짜 앞으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아, 뭐 아무튼 언니 오빠 누나 형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동생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나 진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마음을 따라서? 아무도 못해요. 흉내내는 것처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정말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우리는요 스스로 좋은 마음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에휴, 뭐 안 된다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냥 속 편하게 포기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정말 포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요 정말 그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다면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처럼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움의 마음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없애고 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좋은 밭으로 바꾸는 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주신다고요?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셔서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해야 새로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가. 왜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거든요. 이거 뭔지 하나하나 기억나는 사람? A 구하고, ask, S seek 찾고, K knock 두드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는 사람한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착한 마음이 돼야지라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라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전도사님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밭으로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한번 휙 뒤집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면 모든 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뒤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구나.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저는 믿고 따라갈게요.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겠다라고 나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의 비유로 우리가 많은 것을 살펴봤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진다고요? 그쵸. 우리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건 한 가지예요. 먼저 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하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지키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 필요해요. 전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하고 살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가난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때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싹을 틔우고 크게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전도사님 안에, 성호쌤 안에 성령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그 새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